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의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같이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13절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예.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둘 다 좋아하십니까? 설마 여기 둘 다 싫어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 주위에서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사에 곡조를 넣어 만든 노래는 때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용기를 주기도 하며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얼마 전 종영한 싱어게인 3라는 프로그램에서 OST조에 나는 응원을 부르는 가수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MC와 이 가수가 대화를 듣던 패널들과 다른 출연진들은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의아해하면서 노래를 청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모든 패널과 출연진이 다 큰 환호를 지르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경건하셔서 TV를 안 보십니까? 네, 쾌걸 근육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OST에 질풍가도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역시 우리 또 조금 젊은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알고 계시네요.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더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더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는 멜로디도 흥이 나지만 가사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줬기에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2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형님, 5억 사기당하고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살할까 말까라는 말이죠. 이 노래 100번 들었어요. 다시 힘내서 우리 아들, 딸이랑 잘 살아볼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천호대교 올라가려고 가다가 천호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심연 깊숙한 밑바닥에서 멱살 잡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려준 노래라고 하며 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2분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2번째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예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곧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셨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롤 모델 되신 주님의 삶을 온전히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 상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이란 매우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민족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땅끝에 사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없는 민족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민족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섬들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를 향해서 들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들까지도 메시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와 경배하며 또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 중에 헌신자인 자들이 성과 같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 전파의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성과 같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을 대신하여 예방의 빛,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바로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야곱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택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목적이 자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성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사명을 이루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 영화로운 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곧 영화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리를 구하고 우리 이름을 남들에게 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들보다 높은 학력과 경력을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때 마침내 여러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죄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의미로 번역된 라촌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 라차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레위기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하신다 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를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인간은 죄라는 막힌 담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은 인간들을 연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가장 큰 선물, 곧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언뜻 보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감옥에 갇힌 것과 흑암에 처한 것으로 묘사한 바라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여호와의 종 되신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이기에 갇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하며 의의 통치를 받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일을 당신이 친히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무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기업을 잃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의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의 기업을 되찾아주거나 또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제도를 가장 잘 이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주님의 육신적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종로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인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죄에서 다 해방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다시 낙원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위한 속전으로 바침으로 죄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마치셨는데요. 즉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친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는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장할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나오라 라는 부르심을 듣고 나왔을 때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이 부름에 응답함으로 주님께 나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아직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이시며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엘 되시는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친히 고혈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울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혈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